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 공부를 위한 시간 여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12연결론적 시간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존재하는가? 보통 우리가 물리학적인 사유를 할 때는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우주에 우주 공간이 있고 우주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인간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달리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의식이 없다면 시간이 의식될 수 있는가?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정신이 없으면 시간이 시간으로 의식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이 없으면 시간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즉 시간의 근원이 오히려 마음이 아니냐. 시간이 마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간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입장이 관념론적 시간관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데 철학의 역사는 이런 관념론적 시간관을 공허하는 입장으로 전개되어 왔고요. 또 불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어떤 땐 시간이 오래 가고 어떤 땐 쉽게 빨리 가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마음에 의존해 있다는 건 틀림없는데 마음이 시간을 생산해낸다. 그 점을 설명해내기는 참 어려워요. 마음이 시간을 생성한다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생성해내느냐 그것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를 설명하는 장치로서 우주시간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우주 공간이라는 것도 인위적인 개념이에요. 우주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개념에 의해서 우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마음과 무관하게 또는 의식과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조금 쉬운 말로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불안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시간의 부단성과 시간의 시작점이네요. 부단하다, 끊임없다. 시간의 끊임없다는 성질과 시간의 시작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밀란나 왕문경에 시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공감이 되는지를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세나가 말하였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5가지 곡식을 파종하여 뿌리가 생성되고 뿌리로부터 줄기, 잎, 결실이 생성되고 나아가 나중에 곡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파종하여 곡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나가세나가 왕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곡식을 파종하는 것과 같이 매년마다 곡식을 파종하면 단절되어 생성되지 않는 시간이 곡식에 정녕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말하였다. 매년마다 곡식을 파종한다면 단절되어 생성되지 않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나가세나가 말하였다. 사람의 삶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전전하면서 상호 생성시켜서 단절되는 시간이 사람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나가세나가 말하였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닭이 알을 생성시키고 알이 닭을 생성시키고 알로부터 알이 생성되고 닭으로부터 닭이 생성됩니다. 사람의 생사도 역시 이와 같아서 단절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나가세나가 곧바로 땅에 그림을 그려 수레바퀴를 만들고서 왕에게 물어 말하였다. 지금 이 바퀴에 모서리가 정녕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완전히 둥근 원에는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다. 나가세나가 말하였다. 불경에서 설명하기를 사람의 생사는 수레바퀴같이 전전하고 상호 생성시켜서 단절된 시간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가세나가 말하였다. 사람에게는 눈, 만물, 색식, 곧 각지를 따라 이 3가지 화합이 있습니다. 화합을 따라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성되고 이 고락을 따라 은혜가 생성되고 은혜를 따라 탐욕이 생성되고 탐욕을 따라 유치의 원인이 생성되고 유치라는 원인을 따라 출생이 있고 출생이라는 원인을 따라 선과 악을 지음이 있고 선과 악을 따라 곧바로 출생이 있습니다. 눈, 코, 귀, 몸, 마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전개됩니다. 눈, 귀, 코, 입, 몸 그런가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것을 풀이한 거겠네요. 나가세나가 말하였다. 사람은 전전하고 상호 생성시켜서 단절이 있지 않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간략히 해설을 해보면요. 곡식과 결실이 즉 씨앗과 열매가 서로 단절 없이 연쇄를 이루듯이 또 닭과 알이 서로 단절 없이 연쇄를 이루듯이 또 둥근 원에 모서리가 없이 순환이 연속되듯이 사람에게서도 앞뒤 일들이 서로 전전하고 전개되며 변화되고 전전이라는 말을 일상어에서는 잘 안 쓰는데요. 전개되다, 전변된다, 변화된다, 전개되어 변화되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로 전전하고 상호 생성시킴으로 일들이 단절없이 연속되고 시간도 단절없이 연속된다. 시간의 부단성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해진 것이네요. 곧 사람은 삼화합, 3가지의 화합이라는 것인데요. 눈과 만물과 봄이라는 각지 또는 봄이라는 지각, 눈과 사물과 봄, 이 3가지의 만남을 삼화합이라고 하는데요. 화합의 다른 말은 상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삼화의 덕분에 고락, 은혜, 탐욕, 유치, 존재의 초래, 출생, 선악, 행업, 선악의 행업, 재생의 연속체 이어서 사람의 일들에서는 시간의 단절이 없다. 예, 시간이 부단한 곳은 인간의 마음이 부단하게 전개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특히 삼화합이 강조됐는데요. 12연기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수애취, 유노사. 아마 그럴 거려. 12개가. 그 중에서 육입, 육감관에 의한, 육감각기관에 의한 그 외부 사물 자료의 수입, 육입인데 그 입 수입하는 작용이 눈과 만물과 봄의 상응이고 또는 기와 사물과 들음의 상황이고 또는 혀와 사물과 맛봄의 상응이겠네요. 그것들이 육입이 되는데요. 이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이 모든 것을 각지라고 표현했는데요. 한자로 지각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법하네요. 그래서 육입 다음에 이후의 과정이 전개되는데 촉수, 애취, 유노사라고 하진 않고 고락, 은혜, 탐욕, 유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치는 유이고요. 유 생노사 중에 유와 유가 유치로 생이 출생으로 노사 늙어서 죽음이 선악직기라고 표현이 됐네요. 여튼 연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념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영문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비슷한 대목인데 번역된 내용이 때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요. 왕이 말했다. 나가세나시여, 당신은 시간의 궁극적인 지점, the ultimate point of time. 이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신뢰를 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시여, 가정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땅에 하나의 작은 씨앗을 심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새싹으로 싹트는 것을, 그리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 자라고 발전하고 성숙하여 결국 하나의 결실을 산출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결실로부터 하나의 씨앗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 다시 심는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앞서와 같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쇄 시리즈에 어떤 끝이 있게 되겠습니까? 존재요, 분명히 없습니다. 존재는 존귀한 분이에요. 이런 말인데 상대를 높일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존재요, 분명히 없습니다. 오 왕이시여, 바로 그렇게 이러한 시간 전체의 과거 속에서 궁극적인 지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게 또 하나의 신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닭이 하나의 알을 낳습니다. 그 알에서 하나의 닭이 나옵니다. 그 닭에서 하나의 알이 나옵니다. 이러한 연세에 어떤 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 왕이시여, 바로 그렇게 이러한 시간 전체의 과거 속에서 궁극적인 지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게 또 하나의 신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장로는 땅에 하나의 원을 그린 후에 왕에게 물었다. 이 원에 어떤 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원은 세존에 의해 말해진 순환들과 같습니다. 역시 세존도 높인 편이네요. 곧 눈과 형색들 때문에 봄이 생성되고 눈, 아이, 형색들, forms, 사물들을 가리키겠네요. 봄, 사이트, 이게 삼화합 세 가지 상응에 해당하네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접촉이 있고 접촉 때문에 감수가 있고 감수 때문에 가래가 있고 가래 때문에 가래하는 행동이 있고 이 행동으로부터 눈이 한 번 더 생성됩니다. 잠깐 볼까요, 여러분? 세 가지가 합쳐지는 것을 육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육입, 촉, 수, 애, 그리고 취인데요. 취택, 취사 선택적 행동이 취라고 간단히 표현되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가래하는 행동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 취 다음에 유생노사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달리 표현했습니다. 눈이 한 번 더 생성된다. 눈이 한 번 더 생성됩니다. 이러한 연세에 어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감관들, 눈을 언급했으니까요. 다음에 귀, 코, 혀, 몸, 마음. 이 눈이 먼저 언급됐기 때문에 다음에 귀, 코, 혀, 몸, 마음. 안, 이, 비, 설, 신, 의. 의식 또는 마음. 안, 입이, 설신의 이것을 앞에서 육지, 6개의 암의 감각기관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것들 각각이 지닌 정확히 상응하는 순환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동일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 대답이 항상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그는 결론지었다. 오 왕이시여, 바로 그렇게 과거 속에서의 시간의 궁극적 지점,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가세나시여, 당신은 대답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이 마지막 표현도 우리에게 낯선 것이죠. 근데 잘 대답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당신은 모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갖춘 분입니다. 라는 것으로 존경의 예를 표하는 것이네요. 간략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씨앗과 결실의 연쇄 속에 궁극적 지점이 분명하지 않듯이 또 닭과 알의 연쇄 속에
궁극적 지점이 분명하지 않듯이 또 하나의 원에 끝이 없듯이 그렇게 과거 속에서의 시간의 궁극적 지점은 분명하지 않다. 앞의 한문 번역에서는 사람의 생사에 있어서 시간의 부단성이 강조된 반면 지금의 영문 번역에서는 사람의 생사에 있어서 시간의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시간의 부단성이 강조냐, 시간의 시작점의 불분명성을 강조한 것이냐,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시간의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과학에서는 그 우주의 빅뱅이 대폭발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가스들이 뭉쳐져 있다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운성들, 행성들, 별들이 생겨나면서 우주의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우주의 운동의 전개가 곧 시간 속의 전개니까 시간도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세계의 창조와 더불어 세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니까 그 창조와 더불어 시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불교에서는 전 시간에 강조되었듯이 무명과 더불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명은 무지를 말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무지일까요? 무엇에 대한 무지일까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모른다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그 화엄경에 강조된 일체 유심조, 일체의 것이 오직 마음의 조작, 마음의 작품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세계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를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까요. 바로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 허망한 세계에 대해 걱정 근심하면서 번뇌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생각과 더불어 시간이 흐르고 또 바꿔 말하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생각의 흐름이 있고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불교에서의 시간의 시작점은 무명이네요. 무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모르겠죠. 또는 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 가스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빅뱅 이후의 사실로부터 추적해서 대폭발을 일으킨 가스가 있었다까지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럼 가스층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빅뱅이, 기독교에서는 창조가, 불교에서는 무명이 시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의 흐름에 마음이 얹혀서 흘러가면 그게 그 걱정 근심에 묶여진 삶
또는 번뇌망상에 묶여진 삶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시간의 흐름을 오히려 내가 지켜볼 수 있다면, 시간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지켜볼 수 있다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죠.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고요. 열반의 이런 사람은 시간 외부에, 시간 바깥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다 어려운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체험하기 어렵고 실현시키기 어려운 거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